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또 마음의 기쁨도 하나도 없고 삶의 의욕까지 다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경의학과 의사에게 어포인먼트를 해서 아무래도 검사를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닥터를 찾아갔습니다. 그 닥터에게 자기의 증상을 다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이고 얘기를 쭉 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닥터가 하는 얘기가 가급적이면 복잡하고 좀 그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기쁘게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닥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한숨을 한 번 더 크게 쉬는 거예요.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다 알지요. 그런데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행복할 것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은 행복할 건덕지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래저래 기쁨이 난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지금 마음의 삶의 기쁨 다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도 다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또 그렇게 삶을 살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역사가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당연하죠. 그러면서 함께 우리 속에 이런 것이 뭡니까?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회복의 역사.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그리고 은혜의 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풀어지는, 그리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는, 꽃을 관에 씌워주는, 그리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함께 해주시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주고, 근심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자들이 누구냐? 의의 나무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그런 자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회복이에요. 구약에도 회복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도 회복을 말하고 있죠.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쳐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슬퍼하는 자 대신에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회복의 역사.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자, 시편 30편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슬픔이 춤으로 바뀌고, 슬픔의 옷이 기쁨의 옷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30편 5절에도 보면 그의 노임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녁에는,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하루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마음에 잠깐 눌리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울음이 있을 수 있어요. 깃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을 계속해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주님께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은 기쁨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나의 복음은
기쁨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쁨의 신앙입니다. 네, 우리는 기쁨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참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복음이 와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바로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불렀어요. 오늘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실 때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가운데 올 때, 복음이 깨달아질 때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를 갖다가 아주 감동적으로, 시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이에요. 보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라가 나올 때는 정신 바짝 차리라고 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니까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찬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두려움이.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힘이시니까, 나의 노래시니까.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그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는 힘든 거거든요.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것이지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나쁜 건 나쁜 거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면서 사는데, 그때 그냥 기르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 안에 힘들었던 그런 것들도 있지만 내 속에 너무나도 깊이 들어있는 그런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끌어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팠던 그 기억을 갖다가 자꾸 그런 우물들에서 그것들을 길러내면 상처밖에 올라오는 게 없어요. 힘든 것들, 또 내가 정말 마음속에 복잡했던 것들,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길러내게 되면은 우리 기쁨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물의 그물에서 무엇을 길러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게 하신 이런 것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신 것들, 이미 나를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하게 해주신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또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놀라운 축복 주시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길러내야죠. 그런 것들 우물에서 물을 길르듯이 길러내야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넘칠 텐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내 상처를 언제 그 밑에서부터 끄집어내고 내가 아팠던 것들, 내가 힘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골라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꾸 끌어내지 마세요. 수치스러움을 끌어내지 마세요. 추한 것들, 절망스러웠던 것들, 과거에 정말 나로 하여금 잘 나갔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교만했던 것들이거든요. 그거 다 몽땅 지워진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길러내지 말고 정말 우리는 이제 구원의 우물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 그 말씀들, 깨달았던 것들,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감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을 길르듯이 길러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 내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런 기쁨의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 속에 그것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됐어요. 또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또 심지어는 직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왜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고 또 나중에 중간에 했더라도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서 그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그거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도 나도 추구해가지고 거기서 기쁨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진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의 기준이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요 너무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지 않으면 맨날 공허해요. 네, 그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하고 그런데도 기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이벤트 하거든요. 이벤트가 뭐예요? 교회에서 행사해요.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뭐 일을 벌리면서 막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뻐서 하거든요. 정말 기뻐서 해요. 막 기뻐서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 관계없는 어떤 그런 그 이벤트성의 그런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건 일회용이야. 일회용. 그거 끝나고 나면 없어져요. 그냥 잠깐 교회에서 뭐 하니까 으쌰으쌰 해가지고 반짝하고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니냐, 열심히 봉사하고 기쁜데 하고 나면 이상해. 뭔가 허전해. 그러니까 중독돼가지고 그거 안 하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고 나면 뭔가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하지 않냐고 어떤 이벤트의 중심으로 어떤 뭐 행사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일회용에 불과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너희라고 나오면 그냥 좀 제3자가 되니까 항상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밑줄 친 데를 우리 언더라인 한 데를 내 이름을 넣어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은 주님이거든요. 주님의 기쁨이 성우 안에 있어 성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이름을 다 넣어서 그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쁨이 성우 안에 있어 성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를 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해가지고 주는 기쁨은 그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봉사하고 열심히 뭐 으쌰으쌰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시험 들어. 뭘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상처받아. 그래서 교회 안 나와.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으로 충만해야 너희들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면 내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요 내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고요 용서가 넘치고요 강물처럼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교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까?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 기쁨으로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누리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온누리교회에 와서 섬기고 온누리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야지, 기뻐야지. 예배가 기쁘고 봉사가 기쁘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 성도들을 보는 거, 그것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뻐서 온누리교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바람이 있어요. 뭐냐? 정말 행복한 목회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다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기쁜 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고 뭐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뭐 교회 재정이 커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지만 그 기쁨은 주님의 기쁨하고 정말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뭐 크게 하든 적게 하든 또 뭐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정말 주님 때문에 기쁜 그런 목사가 되면 목회가 기쁘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크게 되든 적게 되든 아니면 교회에 뭐 어떤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 있든 뭐가 되든지 간에 정말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기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이제 3일만 있으면 수요일이구나. 수요 성경 공부 기다려지는 거야. 아멘. 우리 다들 아멘 안 하세요? 너무 기쁜 거야, 신앙생활이. 수요일날 지나면 이틀만 지나면 금요 예배가 있구나. 금요일 가서 찬양 예배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너무 좋다 말이죠. 하루만 지나면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가 있네.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또 성도들 교제하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그게 너무 기쁜 거야. 주일 하루만 지나면 주일이다. 주일이다. 성도들 다 만나네. 기쁘다 말이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있으시죠?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야 사람들 만나면 나는 이렇게 주님 때문에 기쁜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온누리교회다 말이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이 아틀란타에 그냥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더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삶 자체가 기뻐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주님 기쁨 때문에 내가 기쁜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왜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느냐? 인간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거기에서는 기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보세요. 왜?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 기쁨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왜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기쁨이 없느냐? 그거는 고정관념 속에서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게. 나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거든요. 이거 때려 부시지 않으면 한번 저 따라하세요. 나의 고정관념을 때려 부시지 않으면 주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 기쁨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충만해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내 신앙의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목사는 이래야 돼. 고정관념 딱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장로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돼. 또 있나 뭐 전도사? 네, 전도사는 이래야 돼.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틀, 고정관념이에요. 그게 딱.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자기 나름. 누가 만들어놨어요 그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자기 틀에 자기가 딱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안 보이면, 그렇게 안 되면 뭐예요? 그 고정관념대로 자기의 신앙의 어떤 관점에서 그게 안 되면 화가 나. 아니 교회 와서 왜 화가 나?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분이 나빠? 이게 문제가 되는 문제가. 그걸 때려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자유거든요. 그 자유가 올 때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교회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 권사가 안 나와서 봉사 안 해. 그게 걸려가지고 봉사하면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이 권사 이거 안 나와가지고 말이지 나 혼자서 한다 말이지. 봉사 안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게 낫지. 왜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야? 어떤 분은 교회 예배 나와가지고 맨날 들어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누구 나왔나 안 나왔나. 그래서 오늘 뭐 김 장로님이 안 나왔네. 오늘 뭐 이 권사 또 안 나왔어. 그 예배가 안 돼 막 화가 나가지고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제가 또 이 말씀 드리니까 뭐 직분자들은 예배 안 나와도 뭐 면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들은 당연히 정말 교회 와서 본을 보이고 예배 나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예배 안 나온 것 때문에, 누가 봉사 안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 누리는 게 낫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왜 그러냐? 고정관념이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신앙생활에 경직이 돼 있어. 아니 자유 속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눌려가지고 경직이 돼가지고 있냔 말이야. 우리는 정말 이 신축성이 있어요. 신축성. 이 뭐래? 플렉시빌리티가 있어가지고. 복음은 뭐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 이런 사람도 받아들이고 저런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리고서 어떻게 안 나오는 사람은 둘러보지 말고, 안 나왔다 그러면 저 권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하고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예배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발걸음을 움직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막 화가 나갖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왜 저거는 왜 안 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야. 포용력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이해하고 예배 나오고 말이죠. 섬기고 그래야지. 뭐뭐뭐 하면서 왜 이렇게 예배가 왜 이러냐고 따지고 그러면서 미워하고 마음속에 막 그냥 편치 않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그 뒤로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뭐예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졌다면 오늘 아침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왜 기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잘 안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좀 잘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도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일도 잘 되게 해주고 뭐 문제도 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환경과 상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풀려지지 않아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곤란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의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곤란 중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영어 성경에 보면 my distress라고 이게 디스트레스가 뭐예요? 이게 정말 스트레스 중에서도 유 스트레스가 있고 디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유 스트레스는 뭐 좋은 스트레스라고 그래.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좋으면 우리 막 가슴이 뛰잖아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디스트레스는 뭐예요? 이게 완전히 뭐가 눌려가지고 정말 할 수 없을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막 눌리는 그래서 힘든 거죠. 심장마비 같은 거 뭐 그런 증상이 오는 거잖아요.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의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자, 오늘 4장 6절에도 보면 자기를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큰 복을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야 누가 너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고 누가 너 그렇게 할 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서 뭐예요? 주님의 그 환한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조소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비난을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권세자들이 뭐 영광을 가지고 있고 뭐 잘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헛된 거냐. 그리고 욕대. 그리고 자기들은 그것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야? 하나님이 나를 경건한 자로 택하셨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게 된 것을.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범죄하지 말고 누워서 심중에 말하기를 잠잠하고 나는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의의 제사는 뭐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윗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의가 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곤고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스트레스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정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나의 어떤 신앙에 나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안 바꿔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공고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그런 곡식이라는 건 뭐예요? 뭐 많은 것들 갖다 놨다는 거예요. 또 새 포도주 갖다 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근데 그것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딱 주셨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둔 게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을 때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뭐 세상의 것들이 있든 없든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한 것이 주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두신 그 기쁨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을 잘 때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 못 자가지고 수면제 먹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히브리어에 쉼무아예요. 쉼무아.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단어. 쉼무아. 한번 나가겠어요. 쉼무아. 쉼무아. 이 기쁨이 다윗도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것을 바울도 똑같이 그 고백을 해요. 자, 다윗은 지금 그것 때문에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고 안전하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쁨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자,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도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감옥에서 얘기해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는 것은 동사로서는 카이로, 명사로서는 카라.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제가 히브리어의 말씀 쉼무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바로 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라.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 조금도 변한 것이 없어요. 자, 오늘 예배 우리가 드릴 때 올 때 어떤 분은 마음이 좀 무거워서 돌덩이 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충만하게 나로 하여금 채워주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바깥에서 내 문제가 해결됐나요? 지금 해결 하나도 안 됐거든. 여전히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은 나가면 해결해야 되는 거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환경 안 바뀌었거든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정말 답답한 순간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시작을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회복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뭐 당장 뭐 해결이 됐고 문제가 다 풀린 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와요? 카라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러니까 우리는 표정이 항상 밝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우리의 표정은 항상 기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이 카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이걸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기쁨이 없거든 삶에 어떤 의미가 없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약속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우리 속이죠. 우리 속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이 생수의 강은요 기쁨인 거예요. 평강인 거예요. 정말 은혜지요. 이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기쁨이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갈라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처음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희락이에요.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카라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행복하다, 항상 기쁘다, 이걸 갖다가 그냥 기쁘지도 않은데 막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나 기쁘다고 해라, 막 그래서 무슨 뭐 만들어내는 조작하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주시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그냥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제 왼수가 아니고 기쁠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기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 기쁩니다. 아니, 진짜로 기뻐서 하셔야지. 진짜로 기뻐서 하셔야지. 집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항상 누구를 보든지 정말 그 시므이가 내 속에서 나오고 카라가 내 속에서 나와요. 이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은요, 주께서 자기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평안히 자고 눕고 안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말씀해요. 이 기쁨은요, 천국의 기쁨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천국의 기쁨하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그 소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기쁨 가운데서 충만하도록, 그 소망이 넘치도록.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내가 연결이 쫙 되어져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에 의지하지 않는, 내 어떤 고정관념에 거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구하는 것들이 있고 없고 간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기쁨을, 이 천국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우울하다, 또 내 마음에 힘들고 답답해서 기쁨이 하나도 없다, 그거 그냥 두면 안 돼요. 그거 방치해 두면 큰일 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보다도, 또 새 포도주 곡식보다도 더, 그것보다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것. 세상의 것들 주어질 때 우리 기뻐요. 근데 그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맛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 주님의 기쁨이 성우 안에 있어 성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 나오시는 성도, 모든 성도들은 온누리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